한 주일 동안 또 말씀을 잘 보시고 은혜를 받으셨죠. 은혜 나누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병 장로님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쭉 오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채인 성경께서 금요일날 야고보서 1장 2절 좀 그것 보고서 다시 한번 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부터 1장 2장을 제가 그냥 쭉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신앙이 어떤가, 그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다음에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 그다음에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애쳤던 믿음과 그다음에 소망, 사랑, 그다음에 성령, 그런 것들이 특히나 성령님의 역사심이 성령 감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저희가 희석되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에서 애쳤던 지금 영상에 대하고 이제 이렇게 대면 예배가 있는데, 이제는 교회에 못 나오거나 영상 예배로 대체를 한다지만, 그런 예배하고 대면 예배하고 그게 진짜 어느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영상 예배 보면은 그냥 켜놓고 의미 없이 듣는 분들 계시겠죠. 네, 저도 이제 교회 직장에 출근할 때는 사무실 전시장에서 틀어놓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거 확 천지 차이가 많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가 이렇게 됐지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외쳤던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게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목숨이 어떻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제와,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 의제가 이게 맞나 하는 모순되지 않았나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진정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신앙이, 하나님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 6.25 때나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 믿음이 지금과 대비해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 보면은 1장에 우리가 시험에 많이 들잖아요. 시험에 많이 드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 신어주십시오. 기도자의 자세가 있더라고요. 1장 6절이요. 1장 6절 보시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밀을 모으는 바다 물결 같으니 했어. 저희가 많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는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늘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안 들어주시 하는 그런 실망감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이루어지는 게 있으니까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건 제가 항상 여태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온 게 그때마다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돼서는 실망감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굳세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바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1장 12절 보시면은 시험을 찾는 자도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력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 보고 저희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린 건데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를 얻으려고 지금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환난하고 시험에 닥쳐도 끝까지 견디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진짜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교회를 저도 이런 후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만나서 아주 잘 사업을 해서 많이 크게 번창한 사람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하고, 생각해봤을 때, 그게, 나는 그 친구들은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친구들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저는 열심히 예수 믿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도 이제, 내가 너무 교회에다 너무 시간을 많이 뺐었나? 내가 여태 일을 열심히 안 한 건가? 그런 잠깐의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저 많이 깊이 생각하다 결국에는 결론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믿고, 끝까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디는 분들에게 생명의 멸관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어제 많이 봤습니다. 어제 저는 보고서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9절, 27절인데 이제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자세는 제가 주변에 보면은 이게 제 일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면은 내가 먼저 말을 많이 하면 일이 해결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듣는 귀가 내가 들어줘야만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서 문제가 안 생기고 해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가장 문제 해결이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했죠. 이걸 하면 1시간 할 것 같아요. 제가 한 2시간 동안 적어봤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세나,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행함이나,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같은 성도들끼리 대하는 빈부격차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이장해요. 서로 잘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걸 간절히 저는 그런 것들이 참 마음에 와닿고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 차별 없이 대해야 되겠다. 그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거 없어요. 다른 교회 가보면 그런 차별들이 많이 있는 걸 저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디 믿는 사람들 모임에 가면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 예수님은 항상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항상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 그건 저는 항상 명심하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 닮아가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장로님 은혜 받으신 부분도 저도 공감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 부분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서 저는 야고보서 3장 15절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오늘 말씀이에요. 유튜브에서 목사님이 이제 야고보서 1장을 전부 이제 다 설명을 해주셔서 그날 은혜를 많이 받고 궁금해서 3장까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주일날 주셨던 그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 주일날 주신 말씀하고
또 이 지금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연결해서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제 마지막 18절이 그 결론의 말씀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제 한 주일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주일날 주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연결해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부담감을 갖고 있잖아요. 인격적으로도 좀 잘 되어서 사람들한테 좀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내 인격이 좀 잘 다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원들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이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에 있어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땅 위에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근데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게 상당히 땅 위에 있는 그 지혜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덕과 이런 그 인격적인 도약, 그래서 뭐 이렇게 성숙한 인격, 이런 의지를 가지고 화내는 것도 참고 또 이제 뭐 양보하려고 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이제 참 좋다고 하는 이제 성인 군자 같은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의 지혜라는 게 결국은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는 판단해가지고 이기는 지혜라든가 전쟁을 하면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타고 이렇게 해서 멋진 승리를 거두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땅 위에 속한 지혜라고 그렇게 하시는 저 목사님 그 강의 말씀을 듣고 되게 어떻게 보면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싸움을 붙으면 이겨야지. 전쟁을 하면 이겨야지. 또 일을 했으면 성취를 해야지. 뭐 사업을 했으면 거기서 좋은 성과를 거둬야지. 이게 이미 제 몸에도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한 지혜들을 자꾸 기울여서 뭐 성공의 비결도 들어보고 또 잘하는 것을 멋지게 산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뭐 이렇게 자꾸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위로부터 난 지혜 3장 17절에 보니까 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이런 말씀을 한 말씀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제 마음에 그냥 팍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대로 못했구나.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욕심이 있었구나. 사람하고 대면할 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건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도가 이제 끊겼어요. 우리 교회 그 수도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갔더니 이제 유치원 거기 실장님이 유치원 그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여러 고생을 했었대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쓰지 않는 수도관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제 고시원 거라 그래가지고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몇백만 원 들여서 수도공사한 우리 그 이제 3, 4년 전에 우리 사택 지을 때 이렇게 할 때
했던 그 새 파이프 그거를 잘라버려서 수도고 열선이고 다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한테 이제 아니 그런 게 있으면 확인을 해야지 어떻게 공동 건물인데 그렇게 기술자도 아닌 분이 막 자르느냐. 그래서 이제 수도는 그분이 이어줬어요. 근데 열선이 이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20년 동안 수도가 맨날 얼어갖고 겨울이면은 수도를 못 먹고 맨날 지하수 그렇게 쓰고 했잖아요. 근데 지하수가 식수가 안 되거든요.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고 다음 주에 이제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그거 가서 확실하게 말하고 그 열선 복구해야지 안 된다고 이제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덮어놨으면 나중에 사고 나가지고 수도 다 동파되고 얼면 그 몇백만 원 그분한테 손해를 물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작은 일로 막아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제 관리자한테 나가서 아침 일찍 또 오셨더라고요. 출근을 하셨길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필이면 이제 그 공사를 하신 그 실장님이 보이길래 이제 오라고 해갖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막 언성이 높아졌어요. 왜냐면 그분이 보자마자 이마에 막 이마살을 딱 찌푸리면서 다 복구해드렸는데 왜 그랬느냐 막 그러고. 알고 봤더니 열선을 작년에 이미 잘랐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우리는 열선이 계속 가동이 됐거든요. 그리고는 다른 건물 전부 다 겨울에 동파됐는데 얼어서 수도를 못 썼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4년 동안 한 번도 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사가 이제 지난번 잘 됐다고 생각해서 편안하게 지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으니까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원인이.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그분이 이제 제가 장로님한테도 공사하신 분한테 알아봐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고 근데 그분이 이제 급하니까 먼저 알아봐가지고 다 신청을 해서 한 일주일 후에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필요 없다고 그래서 자른 거고 다시 복구를 해줬는데 제가 막 따지니까 그래갖고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공사를 하려면 관계자가 다 모여있을 때 해야지 자기 혼자서 해버리면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논리적으로 타박타박 제대로 짚어서 결국은 그분이 책임을 다 지고 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뭐 악의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몰라서 한 허물이고 그랬으면 내가 오히려 믿는 자고 하나님 사람이면 그렇게 돼서 참 애석하고 안 됐네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사실 물어보고 그분의 얘기를 먼저 아까 그랬잖아요. 장로님이 먼저 사고가 났을 때는 먼저 들어보고 듣고 난 다음에 더디게 말을 하면 이제 같이 이렇게 합의점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혜롭다고 생각해가지고 또박또박 잘못한 거 지적하고 책임질 거 물어보고 책임진다는 확답 받고 그리고서 이제 해주겠다는 기별도 받고 저는 깜찍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뭐 했니 싶은 게 그러니까 이기는 게 능사도 아니고 문제 해결하는 게 능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과실이 있었을 때 덮어주고 싸매주고 온순하게 하고 양선하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을 하고 그러면 이웃도 없고 또 다시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오순도순하게 잘 해낼 수 있었는데 이제 제가 막 몰아붙인 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덕도 안 되고 문제는 해결됐지만 앞으로 해주시겠죠. 다 해주시겠지만 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어떻게 고개를 들지요? 막 이러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과 그러니까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세상에서 잘하고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해 나가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목적 그걸 깨닫고
순종하다가 좋은 선한 열매들을 맺는 것, 그래서 화평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구나.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다음 이정현 목사님. 저는 야고보서 목이 계속 안 좋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고난 당해도 기도해야 하고 즐거워서 감사해도 기도해야 하고 기도는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함으로써 많은 은혜를 받았고 모든 문제에서 치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더욱 성령으로 유지하고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요즘은 예배와 기도 자리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자신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멀어지며 우리의 삶은 죽은 것이고 사탄 마귀를 지배를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듯이 예배와 기도가 다시 우리 교회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으로 더 강건하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가 온전함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서 많은 정말 영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 저녁 기도회 때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첫 번째로 이제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고정관념 이런 게 많이 다들 있잖아요. 그게 저는 약간 남에게 좀 잘 보이고 싶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좀 약간 번듯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뭐 그런 행사나 할 때 그럴 때 조금 그렇게 번듯하지 않으면은 좀 별로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마음이 제가 있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최근에요. 그래서 이런 관습이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가볍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이제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뭐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약간 저만 쏙 빼고 서로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거나 아니면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뭐 커피도 가져가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서운한 마음이 이제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모든 거를 다 알아주지는 않는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고 서운하게 해드렸을 때도 진짜 많았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좀 누그러졌고요. 세 번째로 징계를 교육이나 훈련 받는 것을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성악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말을 별로 많이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노래도 별로 안 하고 그런지 이렇게 길이 잘 안 열려요.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이제 안 되니까 속상하고 내가 잘하는 거 하지 왜 이렇게 못하는 거 맨날 하나 이 나이가 돼서 그게 진짜 좀 되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오늘 되는 것 같다가 다음날 되면 또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진짜 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낙심하는 것도 불신앙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이게 좀 잘 못할지라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좋은 거고 그것을 또 잘 이제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좋은 마음으로 노래하는 게 억지로가 아니라 좋아서 끝까지 해서 저도 언젠가 성악가처럼 여기서 찬양을 하고 싶어요.